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1층에 유치원이 있을 때 성탄절이 되면 산타 할아버지 복장에 산타가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선물을 막 나눠주고요. 그리고 그날 목사님 한 분이 가셔가지고 아이들과 성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오늘 누구 생일이야? 예수님 생일이요. 니들도 생일 있어 없어? 있어요. 생일 되면 선물 받는 날이야, 주는 날이야? 받는 날이요. 그럼 오늘은 누가 선물 받아야 돼? 예수님이요. 근데 왜 니들 자꾸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달라고 그래? 애들이 멘붕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메스, 미사란 말이 합쳐진 말로 그리스도에게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한 날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멀리서 한 900km, 1000km 몇 달을 걸어온 거예요. 보배합에 보물을 담아가지고. 왜요?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예수님께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리려고 온 것이죠. 그 예배의 가장 중심이 뭐냐?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은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누가 선물을 줬을 때, 저도 이 넥타이 작년에 누가 선물 줘서 오늘 처음 찼어요. 이번 주에. 이쁘죠? 안 이뻐요? 이 선물 준 사람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은 뭡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이 이것을 차고 다니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뭐를 드려야 그분이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거, 그것이 이 성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기쁨에 따라 움직이는 시대고, 기쁨이 은혜고 기쁨이 감동입니다. 제가 청년 목회 몇 년 했었잖아요. 제가 청년 목회 하다 보니까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큰데도 신학생들이 안 나와요. 어떤 교회는 크지 않은데도 신학생들이 많이 나와요. 그 차이가 뭘까?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목회자가 목회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면 신학생들이 많이 나와요. 헌신자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성가대가 기쁘면 성가대에 자꾸 사람이 늡니다. 교육부에 어떤 교육부가 기쁨이 있으면 자꾸 교사들이 오고 아이들이 와요. 이 시대는, 우리 젊은이 세대들은 옛날에는 울어야 은혜지만 지금은 기뻐야 은혜고, 기뻐할 때 헌신자가 더 몰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뭡니까? 즐거이 헌신할 때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정도 보세요. 우리 자녀들 30이 되고 40이 넘는데도 결혼을 안 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 조사를 해보면 왜 안 하냐? 결혼하면 뭐 좋냐? 우리 가정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맨날 못 헤어져서 살더라. 쉽게 얘기하면 기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가정에 기쁨이 있고, 부부에게 기쁨이 있고, 부모는 자녀에게 기쁨이 되고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면 그 가정은 저절로 흥하는 것이고요. 나도 아빠같이 좋은 남자 만나고, 나도 엄마같이 좋은 여자 만나서 얼른 가정을 이뤄서 더 기쁘게 살아야지. 그 기쁨이 지금 조직을 유지하는 힘이고, 새로운 것들을 세우는 능력은 기쁨에서 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해로 보세요. 아기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영혼 없는 얘기 아닙니까? 완전 사악한 거짓말이죠. 헤롯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인들 아닙니까? 동방 박사들도 몰라갖고 헤매고 있는데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다. 진짜 그 사람들이 지식도 있었고 성경을 볼 수 있는 통찰과 눈도 있었어요. 정작 동방 박사도 모르던 베들레헴을 알아서 가르쳐 주었는데 그 베들레헴에 누구 하나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아무도 안 따라간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안 따라갔을까? 메시아가 났다라고 자기들이 가르쳐 줘놓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아기 예수 난 것이 안 기뻤거든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에 감격이 없었어요. 왜? 그들의 자는 마음은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세상 힘과 권력으로, 돈으로, 그리고 이미 그 큰 헤롯 성전이 주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 나봐야 차라리 안 나는 게 좋고 안 오시는 게 좋고, 세상 기쁨이 가득하니까 더 이상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 신령한 기쁨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오셔가지고 방 하나 없어가지고 그 고향에 요셉이 가가지고 모든 아는 사람 방이고 집이고 다 두들겨 받지 않았어요. 고향인데 누구도 그 하나 열어고 영접하지 않아요. 주님 오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방 한 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대였고 바로 우리 지금 이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 오십니까?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오십니다. 주님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30년 공생의 기간 내내 가난하고 소외받고 멸시받는 이들을 찾아가셨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던 것이, 왜? 그들은 마음이 겸손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 세상에서 잘 다 가난하고 못 돼야 되느냐? 아니죠. 힘있고 권세 있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소유를 가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더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늘의 영원한 것과 맞바꾸는 도구고 가정해야 되지,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늘 겸손한 마음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유명하고 인기가 많다 그래도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자랑에 여러분 어깨가 굳어지지 말고,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떻든지 마음을 비우고 가난하고 겸손하기, 나는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가난한 마음에 우리 주님은 오늘 성탄의 주님으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비워진 심령에 우리 구주 오심이 누구보다도 큰 기쁨으로 오늘도 역사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목사님들이 모이면 설교 중에 참 어렵다는 설교가 절기 설교가 어렵대요. 한 교회에서 한 20년, 30년 하다 보면 성탄 설교는 막 성탄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림절에도 해야 되고 새벽에도 해야 되고 또 수요일에도 해야 되고 부활절 설교도.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왜 성탄 설교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성탄 이야기가 더 이상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전곡을 찌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그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마국간에 찾아간 그 목자들의 기쁨이 내 이야기로 공감이 되시느냐는 거죠. 혹시 지금 내가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되고 서기관과 대제사장처럼 너무 마음이 높고 너무 찬 것이, 가진 것이 많고 마음이 꽉꽉 채워져 가지고 더 이상 주님 안 오셔도 성탄절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성경과 이렇게 멀어져 가지고 주님은 주님이요 나는 나요, 더 이상 성탄도 부활절도 큰 감동이 없는 하루하루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 앞에서 왜 주님이 마국간에 말구유에 누이셔야만 했는가, 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야 했는가, 내 마음이 그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마음인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참된 믿음의 기쁨의 본질을 세 가지로 한번 상고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을 보고 기뻐합시다. 기쁨은요 다 상대적입니다. 내가 기쁘다고 꼭 너가 기쁘진 않아요. 우리 불과 얼마 전이에요. 16강 월드컵의 기쁨. 아주 그냥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죠. 광화문이 덜썩덜썩했죠.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우루과이의 슬픔이었어요. 그들은 수아레스 울더라고.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내가 기쁜데 다른 사람이 다 같이 기뻐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때대로 우리 민족이 다 같이 기뻐했는데 여러분, 지나가니까, 며칠 지나가니까 그때 기쁨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기억도 되지 않아요. 그날 밤의 기쁨이고 며칠간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쁨을 원하십니까? 이제 수능생들, 수험생들 합격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직도 기다리는 자녀들이 몇 명 남았어요. 꼭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해졌다는 것이 큰 기쁨일 것이고, 멀리 간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내 자녀가 제대했다더라, 이민 간 자녀가 돌아왔다더라, 너무 큰 기쁨이겠죠. 청춘 남녀들에게는
마음에 꼭 맞는 배필을 찾았다는 것, 믿음의 가정을 우리 자녀가 이루었다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겠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이 부어지는 것이 기쁨이고, 힘을 좋아하는 사람은 출세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겠죠. 동방 박사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늘에서 기쁨을 찾았어요.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는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징조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래서 그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가장 귀한 보물을 보배 앞에 담아서 그 별을 따라 몇 달을 쫓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알았던 것은 그들이 하늘을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하늘의 기쁨입니까? 땅의 기쁨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땅의 기쁨은 대부분 다 시한적인 것이고 사라지고 한시적인 것입니다. 재벌이 되었다고 해도 항상 기쁘지 않아요. 사실은 재벌이 되었다 해도 더 싸워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까? 대통령 되면 힘들어요.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기쁨이 오고 갔을 텐데, 지나가는 기쁨도 소중하죠. 땅의 기쁨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전국적으로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사모하고 땅의 것들이 하늘의 기쁨으로 맞바꾸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늘을 보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보고 기뻐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어린아이들이 글을 모를 때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글을 가르치고 글을 배우게 합니다. 그들에게 참 지혜로운 성경법이 있는데,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나면 성경 퀴즈를 내가지고 그걸 맞춘 아이들에게 꿀과자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전만 해도 꿀과자 엿 하나 바꿔 먹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눈이 뻘겠어요. 엿 하나 주면 그게 너무너무 아주 그냥 귀한 거죠. 근데 수천 년 전에 꿀과자를 주니까 퀴즈만 맞추면,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제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많이 주고받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물 줄 때 뭐 하면 선물 줄게. 근데 여러분, 그러한 선물이 신앙교육을 위한 선물도 있기를 바라고, 신앙교육을 위한 더 많은 선물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이거. 야, 이번에 100점 맞으면 자전거 사줄게. 야, 이번에 뭐 하면은 내가 뭐 컴퓨터 사줄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므로 꿀과자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유태인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19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다윗 시편 아닙니까? 다윗도 어릴 적에는 말씀보다 꿀과자가 더 달았겠지만, 그러나 그가 말씀을 계속 알아가므로 어느 순간 꿀과자보다 말씀이 더 달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여호와의 규례와 말씀이요 여호와의 법도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되죠. 세상에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핵심을 잡아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다니? 말씀이 즐겁니? 몰라, 나는 말씀이 좋아.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생각이 다르고 앉는 자리가 다르고 서는 길이 달라요. 죄가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조차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의 길을 걸어가니까 형통할 수밖에요. 말씀이 달고 말씀이 기쁘니까 하나님의 법을 쫓아갈 수밖에요.
그러니까 형통은 따놓은 당상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이 어느새 사라져버립니다. 사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6km밖에 되지 않아요. 15리길이에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이게 뭐 날이 밝아서 사라졌는지 방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야, 보나마나 수도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날 거 아니냐, 다 온 것이다. 그래서 헤롯을 찾아갔는데 헤롯이 어디서 왕이 난지 알 턱이 있나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더니 그들이 정확하게 베들레헴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우리 6절, 이것이 원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 자, 6절 말씀 읽어봐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미가서가 벌써 600년, 7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주님 나실 곳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정표죠. 여러분, 수십 년간 운전하셨던 분은 내비게이션 없던 시대를 잘 기억하시죠? 저도 제대하고 탁송이라고 저 울산 전주 가서 새 차 뽑아갖고 갖다 주면 막 7만 원도 주고 뭐 10만 원도 주고 그 알바를 좀 했어요. 근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지도 보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처까지 왔는데 그러면 내려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없으면 막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땀 뻘뻘 흘리다가 나중에 막 저 큰 길에서 누가 막 손을 흔들면 겨우 갖다 주고 그날 일당 받고 가는 거죠. 근데요, 내비게이션이 나온 겁니다. 세상에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편리한지. 가다가 잘못 가면 잘못 가셨습니다. 뉴턴 하세요. 1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야, 이 뭐 내비게이션은 옛날에 상상할 수 없었던 기계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벌써 오래전부터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 쫓아가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인생이 누수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권세와 영광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 나중에 처처 비빈을 1000명이나 두면서 타락하잖아요.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인생 말년에 결국은 뭐라고 노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합니까? 전도서 11장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것이 다 가져보고 가장 높은 자리에 힘과 능력을 가져봤을 때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을 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예수를 보고 기뻐합시다. 우리 옛날에 85장이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이십니까? 이 가사 마음에 와닿으세요?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고 제자들이 반역자의 제자들이라고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서 부활한 그날도 못 믿고 문 잠그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시공을 통과해서 제자들 한가운데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셨죠.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 그 기쁨으로 충만했죠.
오늘 동방 박사들의 기쁨은 첫 번째는 하늘을 바라본 기쁨이었고, 성경을 통해서 길 잃어버릴 뻔했는데 다시 그 길을 찾아가는 기쁨이었는데,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최고의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배울 만큼 배운 박사들이었고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힘 있는 귀족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몇 달의 길을,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그 멀리까지 오고 왔던 그 이유는 뭡니까? 경배하려고.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 그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옛말에 농부는 자기 논에 물 들어가는 것이 제일 기쁘고, 부모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제일 기쁘다. 여러분은 뭐가 제일 기쁘십니까? 진짜 기쁨은요, 받는 것보다 그래서 주는 것이고 섬기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기쁨이고 거룩한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뭘 주시는 분이니까 기쁘다. 그럼 아직 영적 어린아이인 거예요.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그 많은 시간과 그 수고와 모든 것을 다 드리는데도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오직 예수로만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평화 되시네. 아멘 할 때까지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